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요셉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혼란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미리 대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듯 새로운 일들이 닥치고 삶의 새로운 모습들이 찾아와서 당스럽기가 그지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큰 것인데 왜 큰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증거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마르투레켄 페리투 피우 아우투 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9절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 미리 써놨습니다.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했길래 큰 것입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걸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세 곳만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증거했길래 그 증거가 클까요? 아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메마르투레켄, 이건 증거하셨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증거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마르투레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문법으로 파심을 해보면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마르투레켄은 마르티리온, 증거하다, 증거하다에 이런 문법이 붙어있는 것이니까 증거하다에 이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그가, 3인칭이면 그가, 단수니까 그가 능동태니까 능동적으로 증거했다. 그가 증거했다예요. 메마르투레켄은 그가 증거했다. 그런데 완료 시제예요. 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완료 시제가 뭐냐? 완료 시제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뚜렷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르 트레케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 그 증거가 과거에 증거한 건데 현재에 그 증거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면 과거 사건은 뭐냐? 현재는 언제냐? 이것을 설명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메마르트레켄 과거의 사건을 말했어요. 과거에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거는 언제의 과거를 말하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웠던 그때 그 3년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사건들, 그 사건을 과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언제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그 당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던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그 사건들이 생생하게 요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가지고 영향을 받으면서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증거는 요한복음을 근거하고 증거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지금 영향을 받고서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죠.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는데 이 증거가 큰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아들의 증거가 크다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증거가 크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그 증거를 받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크기 때문에, 아들의 증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받게 되면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체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노아의 가족이 육체만 들어가서 보호받는 개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육체와 영과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므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이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붙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아들의 증거가 크다는 것을 세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아들의 증거가 크다는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세워스 앤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오스 하나님 엔 미알료 동사는 이시다. 호 로고스는 말 그대로 그 로고스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 단이에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죠.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의 핵심 문장만 제가 원어로 써놨습니다.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로고스는 육체가 되셨다. 그 로고스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로고스가 어떤 로고스입니까? 호 로고스.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바로 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면, 육체만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육신 존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로고스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체만 인식한다면 로고스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분명히 로고스는 하나님이라고, 세오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는 바르게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맞다고 이해가 되거나 그렇다고 납득이 된다면 우리의 이성은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서 인격적인 삶의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해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영접받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영접을 받고, 여러분의 그 아멘이라는 인격적인 영접을 받고,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자신의 그 대접받은 대로 여러분을 대접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접받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라는 대접의 법칙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이끌어 주시고 코이노니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죠. 그 마음에 원하는 그 원을 로고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을 이끌어서 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했던 사실, 실상이 사도들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11년 동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11년 동안 나도 말씀에 이끌리면서 엄청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극복해 가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여러분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로고스는 육체가 되셨다. 그 말씀은 육체가 되셨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이 육체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체.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로고스가 육체와 연합해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게네토라는 단어는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다예요. 되셨다는 것은 기노마이요. 기노마이는 발생하다, 생기다, 일어나다 라는 단어예요. 에게네토, 존재하셨다. 즉 로고스가 육체로 존재하셨다. 그러면 육체로 존재하면 로고스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육체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체로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연합체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가 육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로고스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는 순간에 로고스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알쏭달쏭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체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연합체는 말하다시피 연합체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한 것입니다. 호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연합체로 존재했다는 얘기며 이 연합체는 1 더하기 1은 2의 개념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과 육의 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광. 로고스만이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언제 받으시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영광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증거가 큰 이유.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에피수튜산 에이스 아우톤 호 마세타이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믿었다, 그분 안에서 그 제자들이 그분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적을 베푸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에피수투산 에이스 아우톤 호이 마세타이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면 그분의 그 제자들이 그분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의 증거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그분 안에서 아들이 크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큰 증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게 증거했느냐? 아들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믿었다 하고 그분 안에서 아들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아들이 크다는 걸 말해요. 그분 안에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 두 절을 볼 텐데요.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3장 16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요 구절이에요. 요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신하는 목적을 말하는 가정법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가정법 단어에서 이는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호 피스티온 믿는 자 파스 마다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메 아폴레타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희나 하기 위하여 여기 이 그분 안에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나 원어에는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믿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을 크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가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크신 분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또 보면 호 피슈티온 에이스톤 휘온 에케이 조엘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아들을 가진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그랬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은 호 피스티온 에이스톤 휘온 에케이 조엘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아들 휘온 아들 톤 휘온 그 아들 에이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호피스티온 믿는 자는 조엘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에케이 가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들 안에서 믿는 자라고 에이스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 아들 안에서 갖고 있다. 생명, 영원한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첫 번째 분단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거 갖고 있다는 단어는 에케이는 현재예요. 현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안에서 믿는 자는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들 안에서 믿는 것 잘하실 겁니다. 그분 안에서 믿고 있는 것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능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위경에서 보호하시며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앞으로 장차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분 안에서, 아들 안에서 믿고 큰 증거 안에서 믿고 승리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생활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환난의 때에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